오늘은 큰 박해 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19 전염병이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으로 특별히 소상공인들 너무너무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어느 보고서에 하면은 1월부터 9월 달까지 9,755명이 자살하게 됐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이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얼마나 힘이 들면은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게 해요. 하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살을 하는 것은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이 들으면 당장 물리쳐야 돼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자살하는 것은 내 생각으로는 더 이상 길이 없다, 막다른 골목이다 라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따라합시다. 사람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옆이 막히고 해도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소망.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 선생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 현장에도 얼마나 많은 어려운 고비 과정들이 있었어요. 참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합해가지고 선을 이루게 됐다, 그런 고백입니다. 저도 뭐 짧은 인생이지만은 참 돌아보면은 다 하나님이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 교회를 만들기 위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하는 것도 많은 그 고난, 왜 우리는 이렇게 지내야 되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박물관을 통해서 또 예배할 수 있는, 지나보니까 깨닫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한평생 살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사도행전 8장에서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성령의 그 강력한 역사로 인해서 교회가 막 큰 부흥으로 막 뻗어나가는데, 8장에서 예루살렘에 교회가 큰 박해가 일어나. 사도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막 박해로 인해서 사도 위에는 나머지 사람들이 전부 다 뿔뿔이 흩어졌다 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왜 이 교회가 이 박해를 받아서 흩어지도록 방치 두시는가? 이해할 수 없잖아요. 오늘은 그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 후에 하나님의 큰 역사로 교회가 부흥이 되어갔다, 든든히 서가게 됐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9장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1절 말씀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진지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기 전에는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이런 데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박해론에서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유대로 가고 사마리아 가고 갈릴리로 흩어지고, 그러므로서 이런 교회들이 든든히 서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위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전략에 있어요. 아멘.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다 계획이 있습니다. 예.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모든 것들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구체적으로 이러한 그 부흥이 일어났는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26절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변화됐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이 9장 1절부터 시작해서 19절까지 내용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 이후에 더 분노가 막 극해가지고 대제사장한테 이 사람을 잡아다 구속할 수 있는, 그래 체포할 수 있는 그런 영장이죠. 요즘 말하면 영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막 씩씩거리고 가던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 길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강력한 빛에 의해서 이 사람이 눈이 순간적으로 실명이 됐어요. 그래 뭐 장소가 있어요.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은 뭔 일인지 알 수 없고, 그 빛이 동행하는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은데 이 사울에게만 빛이 그 거꾸로 졌어요. 이거 뭐야 이게?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그 강력한 빛에 거꾸로지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때 사울이 거꾸로지면서 도대체가 당신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주변 사람들은 못 들어. 이 사람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가지고 어디 이제 다메섹 그 조그마한 소읍인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메섹에 살고 있던 아나니아라고는 제자를 통해서 지금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지금 어디 집가라는 어디 거리에 있는데 가가지고 그 사람 안식이 되라. 그러니까 하나니아가 그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대요. 박해자인데요. 아주 잔인한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지금 변화돼가지고 내가 손으로 만져가지고 꼼짝 못하겠다. 그래 아나니아가 순종해 가보니까 완전히 사람이 기가 팍 죽어가지고 어찌할지 모르고 보이지도 않고 그냥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머리에 손을 얹고 네가 오던 길에 만났던 그 예수님께서 네 눈을 떠서 보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 순간에 이 사람 눈이 비늘이 벗겨지면서 시력을 회복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이 완전히 180도 바꿔져 가지고 예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따라 예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살아계신 저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저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확실한 믿음이 생겼어요. 예. 그러나 그때부터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다메섹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진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순교하는 그날까지 오직 한 길, 그 길만 걸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이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들이 든든히 서게 된 것은 이 하나님이 만지신 이 사울이라는 청년 한 사람의 변화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9장 22절을 볼 것 같으면 사울이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 사람 다 소문 듣던 대로 대단히 포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니까 사람들이 당혹스러워하는 거죠. 대단한 열정,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 열정이 증거하는 열정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는 이 일로 인해서 이러한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어리둥절했던 사람도 있거니와 또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될 때는 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렇게 무식한 사람도 아니고 참 당시에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대생이야. 공부도 많이 했죠. 그 율법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믿는 그러한 율법적인 그러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이 사람이 완전히 180도 돌았을 때는 뭐가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그 바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회심을 하면서 이러한 부흥이 일어나게 된 거죠. 두 번째로 바울이 변화가 일어나기는 일어났는데 세상 사람들도 어리둥절하거니와 이제 그 당시에 교계의 지도급 인사들, 곧 이제 사도들 그룹이죠.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그리고 그 밑에 제자 그룹들, 이런 사람들이 저 사람 수상쩍어, 그 뭔가 문제가 있어. 잘못하면 저 사람이 또 교회에 깊숙이 들어가지고 교회에 또 어떤 비밀을 또 약점을 알아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이러한 높아심, 우려로 인해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러는가 하고 그냥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됐는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러니까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의 반열에 있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데 끌어들인 그러한 자리로 그를 이끌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없는 사울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나바가 27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에게 잘 설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보았는지 그 체험적인 얘기를 잘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확실히 예수를 만났다 하는 얘기와, 두 번째로는 그 예수님께서 사울의 앞날을 위해서 예언하신 말씀, 그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 예언이 바로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15절의 말씀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얘기를 사도들에게 해준 거예요. 이 사람, 예수님께서 직접 이 사람에게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복음을 이방인, 그리고 임금들, 세상의 권력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예수님의 그릇이래.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메섹에서 어떻게 이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됐는지, 회심한 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됐는지,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증인이 됐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막 그 반대파들이 박해를 해가지고 25절이면은 24절부터 볼까요?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성벽에 달아 내렸다 했어요. 다메섹 사람들이 막 이 사울을 죽이려고 막 공모를 하고 방법을 찾고 할 때 그 정보라도 제자들이 이거 왔다는 죽겠구나, 이 귀한 사람을 그냥 방치하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가지고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성 밑으로 달아 내려서 도망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 사람이 그런 박해를 받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이 바나바가 그 사도들에게 설명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인정을 해야 안 해요? 당연히 인정하죠. 바나바가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왜? 바나바는 처음에 등장하는 이 바나바가 등장되는 내용이 사도행전 사도행전에 한번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한번 다 읽어보십시오. 36절 37절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성령의 막 역사가 일어나 교회가 막 부흥을 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집과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라 내놨다 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내놨어요. 내놨는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내놨다는 것을 거기다 이름을 명시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 사람이 상당히 많은 재산을 내놓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원래는 요셉인데 이 사람의 이름을 사도들이 바나바라. 그 이름의 뜻은 위로자다. 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 그리고 개역 성경에 보면은 권위자라 그렇게 또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은 하나의 장로님 정도 되는 사람이야. 예루살렘 교회 장로님 정도 되는 위치에 있는 그런 권위가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권위 있는 사람이 그 권위를 가지고 이 사울이라는 청년, 그래 이 청년은 청년일 뿐이야. 요즘에도 무슨 청년이 무슨 돈 있는 사람들 많지 않잖아요. 그냥 열정, 비전, 젊음 이런 것이 자원이지.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이미 그 유대 사회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자기 재산을 내놓고 그러면서 사도들을 잘 돌봐서 함께 협력해서 일을 하니까 이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청년이 앞으로 이렇게 될 사람이고 예수님이 특별히 택한 그릇이라는데 이 사람 같이 데리고 일해야 된다. 그래서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끌어올려가지고 같이 사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거예요. 만약에 바나바가 이런 역할을 하지 않았더라면은 그냥 저 사람은 뭐 저 청년 저것이 무슨 뭐 이런 사람들이 무시하고 말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바나바가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을 가보면은 이 바울 사도와 더불어서 바나바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에 선교 파송을 받은 그 둘이서 한 팀이 되어가지고 그 지역 아시아 쪽으로 퍼져나가는데 복음이 번져나가는 데서 큰 역할을 하게 됐어요. 바로 이 바나바가 있고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 인해서 그런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2, 제3의 사울과 같은 청년들, 다음 세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듯이 현재 지금 우리 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정치권에서나 경제계에서나 또는 학계, 의학계 또는 법조계, 교육계, 이런 문화계 영역에서 또 선도적인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지금 50대 중후반, 적게는 40대에서부터 50대 중후반, 이런 사람들이 3, 40년 전에는 청년이었어요. 대학생이었어요. 그때 받아들인 그 사상을 가지고 지금 자기의 영역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이 저런 것들이 대문하고 이렇게 가볍게 봤지만은 그 사람들이 지금 세상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야. 그것을 우리가 교훈 삼다면은 우리가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이 청년들, 또 초등학교,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교회 학교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잖아요. 교회 학교가 무너진다는 것은 곧 지금 기성세대들이 다른 건 그만두고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써. 바쁘다는 핑계대로, 돈 벌어야 한다는 핑계대로 그냥 밖에 나가지. 애들은 방치해 두다 보니까 애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애들은 커나가는데 몸도 커나가지만은 정신이 자라나고 있어요. 정신이 올곧게 바른방에 자라야 되는데 삐딱이 자라난단 말이야. 나중에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자기 자녀를 포기해버린 사람들 있잖아요. 말을 안 들으니까, 사고가 받지 않으니까. 교회 나가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말도 안 들어서 하지 마세요, 어머니.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참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내 자식이, 내가 나서 내가 키운 자식이 왜 그렇게 내 말 안 듣고 나와는 전혀 반대 길을 가고 세상 길로 가는 거냐 그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눈물로. 어린아이들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분명히 잠언서 20장의 6절, 마땅히 행할 것을 어린아이한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멀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어른들 정말로 힘들어요. 됐으면 어릴수록 더 좋고, 다른 사람 못하더라도 최소한 내 자녀들만이라도. 우리 교회 이런 비전스쿨, 나는 오늘 아침에도 비전 예배 드리면서 이 아이들만 볼 때마다 막 소망이 넘쳐요. 저 아이들 어떻게 될까? 어제도 우리 결혼식을 했는데 그 우리 교회 어렸을 때 조그마한 애기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지 이런저런 사연들이 있었지만은 이제 청년들 우리 교회, 또 내가 이제 유학 가는 길 미국으로 또 인도해주고 이러지 또 관계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잘 신앙생활하다가 참 산모로서 들어가니까 이제 한 목회자가 되면은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되겠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들어갔으니까 그 일반인들과 달리 결혼식 할 때도 바로 금요일날 철야까지, 토요일날 결혼식 하는 사람이 금요일날 철야까지 나와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 지금 우리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30년, 40년을 우리가 그때까지는 없을지라도 잘 키워놓으면은 이 사람들이 그 세대에 정치권에 들어가서 경제계, 교육계,
법조계, 의학계에 들어가서 얼마나 큰 영향을 발휘하겠어요. 예수의 사상을 집어넣어. 아멘. 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28절에 보세요. 28절 다 같이 28절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출입하며 그렇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그 바닥에 있던 사람이 그 바나바의 역할을 통해서 그들이 사도들이 인정을 하게 됐어요. 그래 이제 조금 더 지나가게 되면은 당당히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결혼도 하지 않은 청년이 아마 이제 은혜가 임해가 더 확실한 소명감이 있어가지고 결혼을 다 포기해버리는 거겠죠. 그래가지고 오직 예수,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예수님이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마지막 순교당하는 그날까지 대단한 일을 했어요. 이러한 인물을 바나바를 통해서 그 사도들이 받아들이도록 했고, 또 사도들도 마음을 확 열고 선입관을 이제 다 버리고 그를 똑같이 예수님으로부터 자기들이 받았던 미션처럼, 이 사람은 유대와 이방인과 임금들 그리고 또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택한 주님의 그릇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게 돼서 같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청년들도 저 뭐 장가도 안 가고 저 시집도 안 가고 이렇게 무시하지 말고 우리 같은 집사로 같은 또 그런 위치로 받아들여요. 성인이잖아요, 성인. 협력. 우리는 문자 시대에 자랐기 때문에 쓰는 것은 익숙해요. 그러나 이 타이핑을 약해. 또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것에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 잘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버 세계는 우리는 무디어. 그러나 저들은 그런 부분에 아주 해박해요. 이것이 같이 협력이 되면 시너지 효과가 생긴대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모세도 역시 혼자 일하지 않고, 모세도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론과 훌을 붙여서 더불어서 함께 협력하도록 일을 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탁월하지만은 항상 파트너십을 가지고, 또 요한 같은 젊은, 요한이 가장 어리잖아요, 예수님 제자 가운데서 같이. 그래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있던 그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도 요한과 함께 같이 갔다 오잖아.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그분이 누구의 도움 필요가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도 요한에 가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의를 함께 이루자. 아멘. 서로 협력하는 것. 에베소 4장 16절 보면은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하고 결합되어서 각지 제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기서 따라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유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고 또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 누구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 한 마음을 품어서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보므로 또 다른 사람들이 이를 돌아볼 때 주님의 기쁨을 충만케 한다. 아멘 말씀했어요.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서로서로 협력.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서로서로 협력을 해야 돼요. 혼자 이루어지고 소외되고 그러면은 그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단 말이죠. 우리 리더들은, 여러분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 또 낙오된 사람, 비대면 예배에서도 참여하는 사람들을 다 돌봐주시고 문자라도 하고, 아, 저 사람이 누가 내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또 그런 사람들 넘어서서 이제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정말로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이제 우리는 추석 전날에 주일밤 나눔의 축제를 하게 될 텐데, 그때 기대하시고 좀 어려운 사람들 소망을 갖고 참여시켜서 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축제의 자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고, 이렇게 서로 협력하는 그곳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정리한다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뜻대로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부흥되던 교회에 박해가 시작돼서 신실한 스데반 집사를 왜 하나님 지키지 않고 한 번 설교하고 거기서 돌 맞아 죽들은다드는가? 그러면서 막 교회가 더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사도들 위에는 다 흩어져 버리고, 그 사람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존재 자체를 의심하고 그냥 어디 밖에서 예수 믿는다는 표시도 못 내고 숨도 쉬지 못하고 그냥 조심조심하면서 살았다면은 어떻게 복음이 되겠어요? 그들이 박해받아 흩어졌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왜 내가 이런 일이 당해야 되느냐, 왜 이런 일이 생겨야 되느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게 만드느냐, 고래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이 고난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 뜻이 있다. 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왔어요. 군대에서 내가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많은 박해도 받았죠. 또 개척을 하는 과정 속에서 참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당했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이 내 목에 축복하지 않고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자꾸 성도 떠나가고 이런 일이 생길까? 그럴 때마다 추스리고 다듬고 또 돌아보고, 그런 모든 것이 합해서 오늘 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해야 돼요.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하세요. 최선을. 그러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재정도 든든히 서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가정도 든든히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청년 사울, 그 사람을 잘 이 기득권층에 연결시켰던 바나바, 우리가 바나바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바나바 같은 마음. 선입관을 버리고 특별히 사람 관계에서, 인간 관계에 있어서 저 사람 과거에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만지시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사람. 또 만져 변화됐다면 그걸 인정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부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뭐 어떤 상처가 있으면 이제 이 사람은 끝났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품어내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바나바의 마음이야. 바나바. 그런 바나바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참 제가 가까이 존경하는 그 장로님 한 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방탕하고 그런데 그 부인 권사님이 얼마나 품고 기도하고 변화해가지고 얼마나 가정에 그렇게 부인을 사랑하고 또 사업도 잘하시고 교회를 열심히 하시고
바나바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걸 받아들이고 온 교회가 함께 협력하고, 그래서 이 새로운 일꾼에 대해서 이것을 시기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받아들여.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의 그 역할이 있으니까 나는 받을 역할이 있는 것이고. 아멘. 우리가 새로운 성도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서로 협력을 할 때 신의 효과가 일어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원리는 우리가 교회뿐 아니라 우리 나라에서도 또 우리의 가정 삶 현장에서도 잘 적용하게 되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나라도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그러한 나라, 교회,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사건이 지난주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는지 믿고 신뢰하고 주어진 흩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않고 온 유대로, 갈릴리로, 그리고 사마리아의 교회들이 평안해지면서 든든히 서가게 됐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한국교회도, 이 나라도 그렇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고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 최선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합력한 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제 백성들이 때리는 아버지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잡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언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알려마 이번 주에도 우리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좋은 일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간증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부분은 아픈 분의 손은 주시고, 소원을 가진 분은 가슴에 손은 꼭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거룩하신 주 예수님, 역사 속에서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난 일이 무엇 때문이었는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는 목적과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가정 속에 어려운 일,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다 합력하여 반드시 선이 이루어진다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때까지 잘 참고 견딜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픈 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의학으로 안 될지라도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안 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에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술런증 나으리라고 하셨사오니,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암세포가 소멸되게 하시고 우리 육체의 부분에 하는 연약한 부분이 다시 주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 감세물, 하나님의 작정한 모든 예물들을 주님이 받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저들의 재정을 갑절로 정식시키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곡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